병원에 가보니까요, 다 환자들인데 이분들 치료받고 중병으로 온 사람도 있고 가벼운 병으로 오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보니까 좀 심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생명에 치료한다 해서 생명은 연장될 뿐이지만 결국은 죽음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 부르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저는 이 구원의 믿음을 알고 나서 내가 원했던 건 하나입니다. 지금도 제 아내하고도 그렇고 제 자녀하고도 대화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쓰는 것만. 큰아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둘째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큰애 목회하고 사업을 하지만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준다. 믿음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 손을 뻗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향해 도움을 주겠다고 손을 뻗쳐 있는데 인간이 손을 받지 않아요. 이 손 잡는 게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손.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하러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러.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요, 이게 뼈가 부러진 지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최소한 한 3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뺄 때 안 빠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안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뼈가 부러지기 때문에 억지로 빼면 안 되고 다시 원래대로 봉합을 해야 한다고. 수술만 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가 망설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 하고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주여, 쇠가 쏙 빠지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정말 제가 이 기도를 끝내고 수도실에 갈 때 하나님, 주님의 손에서 이거 다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의사가 예상외로 너무나 쉽게 뽑혔어. 수술이 잘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인생에 쇠처럼 뽑아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뽑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뽑다가 부서져요. 쇠. 하나님 뽑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내 마음속에 이들과 내가 다른 게 있다. 이들은 조금 건강 얻어가지고 나가면 연명하다 끝나는데 나는 천국이 있다. 나는 천국 간다. 이 믿음을 처음에는 약간 불안했지만은, 야, 내가 영생의 믿음을 갖고 있구나. 영생의 믿음. 그래서 저는 회개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온 거 감사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을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그 심판이 있다는 말은 이 삶을 결산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거 몰라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다고 꿈도 안 꿨어요. 꿈도. 제가 어릴 때 교회를 아주 피때기 때부터 교회 나갔지만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30대 중반에 이 목회기를 나온다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갈 수 있고 나쁜 쪽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생명의 주인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거두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신 있습니까, 그날? 저는 의사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경청해 들었습니다. 왜? 하나 뽑는 것도 경청해 들었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있는 이 영생의 길을 대충 돕고 가겠다고요?
얼마나 이런 마귀에 속지 마세요. 저는 주일 아침 나온 분이 저녁 나오기를 제가 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사정이 있어 못 나오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제 이름을 치고가지고 들으십시오. 말씀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가운데 들어가는 거냐, 영원히 멸망에 떨어져서 파멸이냐, 이겁니다. 제가 과거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괴롭혔던 역사의 폭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 영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진시황, 대단한 인물에 중국을 통일했다. 징기스칸, 여러분 징기스칸은 공격에 가는 곳에요, 그 민족 자체를 말살한 게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이 얼마나 많이 죽인지 아십니까? 역사를 여러분 알면요, 한 분의 영웅이라만 하면 안 됩니다. 남북한 전쟁광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면 징기스칸이.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진시황이 50세까지 살았습니다. 징기스칸이 64세까지 살았습니다. 나폴레옹이 51세까지 살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유럽을 피바다로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했던 왕 가운데 한 사람이 연산군인데 오래 산 줄 알았더니 29세까지 살았더라고요. 히틀러 56세, 무솔리니 62세, 2차 대전에 일본을 전적으로 몰아넣었던 주인공 누구냐? 도조 히데키 63세. 생각해 봅니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힘을 발휘했던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이게 관심 있습니까? 나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어디에 가 있을 것인가 확실하게 아십니까? 내 부모님이, 내 형제들이 어디에 가 있는가 아십니까? 왜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너희가 연구하라고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러나 내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키려고 할 때 우리 힘이 안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믿음 생각 못합니다. 목사가 되니까 막 믿음으로 세게 나갈 수 있다고. 아니에요. 저는 제게 가장 무서운 적이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를 깨어르게 만들어요. 나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내가 성경 읽는 것을 귀찮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성경 읽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제일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죽어가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은 낙심을 끝냅니다. 왜? 낙심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꿉니다. 왜 낙심하냐? 의지할 때가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문제 만나도 기도하면 하나님 풀어주셔. 어떤 문제 만나도.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어제 살았다 할 때 날로 새로워진 오늘을 또 맞습니다. 제가 5일 동안 병상에 있으면서요, 날로 새로워진 저를 느꼈습니다. 야, 이 병상은 내 뼈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내 영을 치료하는 기회구나. 여러분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까?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더 힘해졌습니까? 믿음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새롭다는 것은 뭡니까?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고 아름다운 생을 즐기려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뭔지 압니까? 그래서 사랑입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을 간단하게 압축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저도 모르게 병상에 가보니까요, 나보다 다 좀 젊은 사람들이야. 처음에는 어르신이 있어요.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고. 저거 보이네요. 연세가 몇이십니까? 제가 몇 살이 하니까, 아니, 저하고 띠동갑이시네요. 그분이 저보다 12살이 아래인데, 저도 모르게 어르신 그러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둥그러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다는 걸 압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음 안에서 오후에 그 설교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점점 건강해져요.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앞에 바로 믿음으로 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요, 초라하게 살게 하지 않으셔요. 초라하게.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의 잠시 만난 환란에 경하다는 건 가볍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가벼운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당할 지옥의 형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의 환란에, 잠시만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한다. 여러분, 이 삶에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지금 만나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발견하게 했어. 여러분, 이미 한계쯤에 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의 삶의 생명이 된 생명.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제가 새가 박힌 제 팔을 보이는 거 지나가 버렸어. 이제 새가 안 박혔어. 지나가지면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앞에 정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을 사는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4장 7절 읽어볼까요? 오늘도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라는 말은요,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질그릇에 어떻게 보배를 담습니까? 보석은요, 보석 상자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다. 이는 힘이 큰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의 내용이 뭐냐?
그게 금덩어리, 엄덩어리, 그게 보물 이게 아니고요. 신이 큰 능력, 하나님께 있고, 우리 있지 않으면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질그릇. 우리 속에 있는 질그릇에 담은 보배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신이 큰 능력. 신이 큰 능력 뭡니까? 도저히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실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을 열면 첫 페이지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말하자면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인정한다 고의 것도 그것도 그게 인정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인정하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 부모님 맞아. 호적삼도 부모님 맞아 맞다. 자녀는요. 아휴 내가 어떻게 저 자녀를 낳았나. 내 말 듣지 않아.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아. 미안합니다. 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한테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만든 팔자가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지었. 또 자식이 잘하면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나. 여러분 부모를 인정하는 것은 부모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자녀가 가장 바르게 살 수 있는 인생의 가치를 말해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인생의 가치를 보여줬나요? 말해줬나요? 그럼 정상인 부모입니다. 어떻게 자녀 앞에서 술을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여러분 아내를 굿하고 남편에게 막 그냥 험하게 대하고 여러분 이런 가정들은요 그 자녀들이요 아름답지 않아요. 보통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참 바른 길을 걷도록 자녀에게 인생에 정말 바른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많은 행동에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셔야 돼요. 특히 자녀들은 주님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창조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인생들, 거역하면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합니다. 이게 멸망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영생, 영광이고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너 나하고 같이 있지 않겠어. 그냥 가. 나가. 하나님이 내쫓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기를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영생기를 열어놓으십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건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죄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절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도 놀라운 능력이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 이것이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저는 목사가 돼서 이제 이게 그의 가슴에 밀려와요. 가슴이 막 떨려요. 내가 주님 만나면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것은 십자가에 달했다는 거죠. 우리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믿음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의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고 내 죄를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안 믿는 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왜 나옵니까? 이걸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5일 동안 회개했습니다. 솔직히 무슨 회개했냐? 기도해야 되는데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깊은 기도를 못했어요. 내가 그걸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어도 어렵다 하신 말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관계가 다 풀린다는 게 화평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믿음에서 성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전 정말 오늘 감격스러워요. 왜 감격스러우냐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제게 매일매일 은혜를 주셨어요. 잠은 오지 않고, 내 방에 또 계신 분이 한 분이 좀 약간 오래 계셨는지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가지고 에어컨을 못 틀게 해요. 실내 온도가 31도까지 올라가더라고 보니까. 밖에 온도가 23도야.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또 그렇고. 근데 이제 내가 거기 방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젊은이가요, 이거 에어컨 틀린데 이러니까 막 뭘 하는 거예요. 한 30대 젊은이. 여기 보니까 한 70대, 60대. 얘기하는데 좀 조용합시다. 좀 조용합시다. 저분 그러니까 좀 참읍시다. 내가 도저히 못 찾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간호사실로 갔어요. 간호사 가가지고 에어컨 틀어야 됩니까? 안 틀어야 됩니까? 틀어야지. 우리 방에서 못 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당장 오겠다는 거야. 간호사가. 그런 게 어디냐고. 나 따라오지 마세요. 내 따라오면 내가 고발했다고 하니까 좀 이따가 천지 오세요. 눈치가 가세요. 내가 아까 앉아있을게. 좀 이따가 간호사가 딱 들어오더니 이 방은 왜 에어컨을 안 트는데 이 더운데요? 누가 틀지 못하겠어요? 한 사람이 거기 있다가, 나 몸이 싫어서, 몸이 안 좋아서 에어컨 틀지 못한다. 에어컨 틀어야지. 좀 온도 낮추면 되고 서로 양보해야지 하고 간호사가 지혜롭게 딱 풀더라고요. 딱 풀고. 그래서 딱 틀고 싹 하면 간호사가 저를 살짝 보는 것 같아요. 잘했지? 잘했지? 어쨌든 그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에어컨 못 트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에는요 너무 불쾌한 표정이 있는 거예요. 미워의 생각이 안 들고요,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게 내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병상에 와서 내 마음속에 사랑을 주셨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냥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성만찬을 했습니다. 보통 그 6월절에는 양의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잔을 준비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어떻게 합니까? 먹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걸 먹으면 예수님의 살이 된다. 잔을 마시면 피가 된다. 성경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 내가 너희 속에서 살로 들어간다. 내가 너희 속에 피로 들어간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안에 보배가 들어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배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성만찬다는 것 막연히 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회개하고 성만찬을 대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세례받지 못하면 성만찬 못 되더라도요, 마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이제 올해 세례받고 받으시면 되지만 마음으로, 내가 오늘 예식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참여 못하더라도 내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몸을, 내 피를, 이게 질거 속에 보배를 가진 거예요. 내 인생이 흙으로 가는 질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것 때부터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요, 절대로 초라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제가 국인기업체 들어갔을 때 사장님은 하늘 같은 분으로 보였고, 부장님은 너무나 대단한 분으로 보였고, 과장님도 그렇게 보였는데, 어느 날 제가 은혜가 탁 들어오고 났어요. 이분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인생들 아니냐.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와! 자부심이 생겨. 여러분, 제가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저는 어디 가더라도 기 가지고 살았어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요, 어디 가도 그냥 거기 쉬고 그래서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 타입이었어요.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요, 이 땅의 삶은 곧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배를, 질거 속에 이 보배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누리면 합니까? 이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내 삶을 실제로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본전 15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님이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이 다시 살아나사 우리를 위하여 죽어졌다. 살만에 살아났다. 여러분, 저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우리를 어렵다 위하여 살아나셨어. 또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게요, 죽음으로 영생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초창기부터 지금은 30몇 년 전에부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요, 너무 환경이 어려웠어요. 정말 기어들고 기어나올 만큼 지금은 다 괜찮게 살지만요, 그때 제가 기억납니다. 교회 올 때 춤을 추고 왔어요. 주에서 사랑 기쁨 내 마음속. 예배를요, 왜 예배를 빨리 끝내나? 왜 예배가 주일날 2번밖에 안 되냐? 지금 생각하니까요,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숫자가 똑같았어요. 거의. 그 감격, 그 기쁨. 근데 행편이 좀 좋아지니까 그 기쁨이 빠져나간 것 같아. 핫바지에 방구 새듯이 석 새나간 느낌이에요.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푹 빠져나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전파한 소식이 뭐냐면요,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진짜 회개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립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참 행복합니다. 제 안에도 참 행복하고요. 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날마다 회개하니까 날마다 천국입니다. 물론 이 땅의 천국은 앞으로 우리 앞에 주어질 영원한 천국과 비교가 안 됩니다. 또 어림이 다가오고
또 리밋하고, 또 어른다고 하면 또 주님 의지하고, 또 내가 잘못하면 또 회개하고, 이 반복합니다. 반복. 여러분, 인생 자체가 뭐냐? 하나님은 질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은요, 인생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 흙으로 만든 인생들에게 하나님 뭘 부탁하시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인생들이 한없이 행복하게 풍요하게 살기 원했습니다. 그 즐거운 인생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 힘이 큰 능력으로 우리 인생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기치 않은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는데, 아담은 다 있지만 무언가 외롭게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무언가 하나 부족한 것. 그게 뭐냐면 아내입니다. 섹시입니다. 하와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아름다운 짝을 만들어서 주실 때 아담이 그 아내를 보고 하는 말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했습니다. 야, 참 귀하구나. 아담이 아내를 원했던 거 아닙니다.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나님 미리 아시고 주신 거예요. 저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채우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실까? 여러분 기대 없습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번 5일 동안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하나님이 계시구나. 뼈가 붙은 거는 붙을 수 있겠죠. 옷을로. 그러나 저는요, 뼈가 붙은 것보다 제가 하나님께 붙었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나가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 그가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한나가 원했던 건 아닌데 주면 좋지만 삼남 이녀를 더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초라하지 않은 것을 자기들에게 보여주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지금 가족들에게요, 신앙을 결정짓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나가도요, 말을 들어오면요, 예배당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얼마나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요, 믿음에 실망신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병원에 가서요, 이 맥박을 재러 오고 온도 재러 오는 게요, 제가 느끼면 1분 가서 오는 것 같아요. 1분. 또 나가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런데 올 때마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힘드네요. 이분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때문에요,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뭘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부부간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웃과의 관계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세상 보면요, 돈은 벌고 있지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활짝 웃고 대주세요. 활짝 웃고 대주세요. 하나님은요, 선악을 알게 하나 묵지 마라. 이 선악이 뭡니까? 이게 바로 선악은, 하나님은 선과 악의 기준을 뭘로 정하지 않습니까?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거냐면요, 인생을 살 수 있는 질서라고 생각해요. 질서. 여러분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 뭐가 문제입니까? 세상은 뭡니까? 전부 미워하는 거예요. 전부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특징이에요. 하나님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 사랑하라. 하나님 필요 없어요. 선악알게 나무 씹어 먹고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통신호를 지킴으로 우리가 얼마나 편합니까? 서로가 안전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20대 젊은이가 술을 얼마나 먹었던지요. 차가 맹속료로 가는데 시속만 100km 이상이에요. 그 카메라로 잘 안 찍힐 만큼 빨리 가더라고. 쫙 가는데요. 몇 사람을 치우고 차를 많이 들어받고 마지막에 차에 부딪혀서 차가 섰어요. 한 사람이 사망, 두 사람이 중상 입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때를 끄집어내 보니까요. 거기서 차에서 내리게 해보니까요. 술이 인사불증이 돼가지고요.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술 깰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뉴스 나왔더라고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조금만 질서가 하든 횡단보도만 지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질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면요 인생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은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질그릇.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갖지 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무와 무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내 삶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가 가득합니다. 지금 여러분 살아가면서 보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도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보람과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겁니다. MBC에 전 아나운서였던 이계인 아나운서, 저는 이분을 오랫동안 봤어요. 대단한 사회자였어요. 이계인. 이분이 17대 18대 국회의원까지 했습니다. 원주에서 나와가지고. 지금은 평만 농부로 들어가가지고 자연 속에서 남은 생을 사는데, 이분이 스님에게 조언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무 삶이 복잡하니까 어떻게 살면 좋겠냐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 속에 살다가 생을 끝내라는 거예요. 그 자연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밀지 맞아 쓰고 이분이 막 터덕터덕 몰고 막 이태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아나운서 하고 싶지 않습니까? 워낙 유명한 아나운서였거든요. 국회의원 또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분이 얘기해요.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가 않다. 왜냐? 내가 살았던 삶은 지긋지긋한 고통이었다. 학교 다닐 때도 고통, 아나운서 할 때도 고통, 정치할 때도 고통. 내가 좀 쉬고 싶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요, 이 땅의 삶이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합니다. 나는 나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작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여러분, 병상이 몸은 아프지만
저는 주님의 손 붙잡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게 풀어주려구나. 주님의 손 붙잡고 갈 수 있는 인생. 여러분, 남은 세계를 지긋지긋하게 살지 마십시오. 보람된 인생을 사십시오. 저는요, 제가 그러기가 절대 없지만은 이 이계현 아나운서에 대한 이 얘기를 생각해보니까요, 다시 만약에 태어난다는 상상을 해보면서 나는 예수 믿는 것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떻게 살면 너무나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 알고 있어지거든. 너무나. 야, 이렇게 살면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게 될까? 얼마나 많은 친구가 그 방을 거칠까? 내가 그것을 보여주고 싶다. 예수 믿는 게 초라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난 다음에 인생은요, 삶이 고통이었어요. 자, 창세기 3장 10절 볼까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했죠? 자, 먹었어요. 아담은. 아내 말 듣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대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얼마나 초라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해서 그 소산을 먹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삶.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열심히 살지만 이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살았던 지난날에 육신을 따라, 이 질거를 따라 살았던 질거를 따라, 이 몸이 질거입니까? 이 질거를 따라와 질거만 따라 살았던 나를요, 십자가에 못을 딱 박아버려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그때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는 회개하면 너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의인의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5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하신 말씀이에요. 전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로 하리니 이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라는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리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 이름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거든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도운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달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지 못한 것이, 여기 나오는 성도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까지 기도하지만 안 나오는 가족도 다 포함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요, 여러분의 가족이 분탕질하면 힘듭니다. 저 가족들까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현실 문제에 대한 구원입니다. 현실 문제에 대한 이 작은 구원을 체험한 자가 영원한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데 무슨 천국을 바라봐요.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에 가깝다는 것은요, 이 가까움을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회개하면 실제로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정말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이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마음속에 주님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 나오는 것도요, 이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살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왜? 내 마음에서 딱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올 큰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구원을 기도로 체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작은 구원의 징검다리를 들고, 난 우리 성도님들요, 지금 어슬로서 치료가 어렵다는 소리로 본격적으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성목교회가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내 가정이 달라진 걸 보여주세요. 내 인생이 달라진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달라진 걸 보여주세요. 손자 손녀가 달라진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